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각자 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무엇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긴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생명의 씨앗이 대지 속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무력해지고 마비된 우리의 사회가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회적 재난을 계기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를 때 모든 것을 흩으시기도 하지만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우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옵소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상생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시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전 인류를 품어 안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희망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로 네 번째 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전하였던 것이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이렇게 변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가게 될 것인데요, change와 chance라는 그림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C와 G만 바꾸면 change가 chance가 되고 또 반대로 chance는 change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chance는 기회요, change는 변화입니다. 즉 기회를 잡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변화를 시작하면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만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체인지 메이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가? 이들에게 나오는 기회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면 문제와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반일 감정 때문에,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가 잘 입지는 않습니다만 유니클로라고 하는 의류업체가 있습니다.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책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이 유니클로라는 옷가게가 만들어지고 탄생되었는가 하면, 이 옷가게를 만든 사람은, 창립한 사람은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이 옷가게를 시작했냐면, 누구나 슈퍼마켓에서 라면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옷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가지고,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나서 기회가 생기신 것이고, 그 기회가 큰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변했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이 변했을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회가 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가정에서도 피부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가?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리로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 3주 동안 묵상하면서 적절한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바꾸면 어떨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놓고 묵상해 볼 때에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었던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change chance라는 단어를 변화의 기회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오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삭개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향,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지요. 바로 그는 키가 작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나무 위에 올라간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키가 작은 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충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 때문에 아마 사회적 거리가 생겨났을 거예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생겼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삭개오가 당시 세상의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 무엇 때문이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세리장과 부자가 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었는가?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지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 공무원이고 세무장입니다.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소장이면 좋은 자리잖아요.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를 보면 로마 시절입니다. 로마 시절이니까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을 10원을 걷기 위해서는 얼마를 걷었다고요? 100원을 걷었다고요. 로마에 줘야 되는 세금이 10원이면 100원을 걷어가지고요, 자기가 한 30원 먹고, 그리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에게 30원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30원 주고,
군인에게 30원 주고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30원 주고 나도 30원 먹고 로마에다가는 10원만 주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했던 착취의 상징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요,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을 때에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자리도,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자리도 사람들이 어떤 자리예요? 멀리하고 싶어하는 자리, 손가락질하는 자리, 가까워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냄새가 나고요, 병이 걸리고요,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폭력이 있는 사람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나는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거리두기일 겁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리두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삭개오이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어떤 행동이 변화를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본다는 것은 만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키가 작아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시간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모니터 앞이나 스마트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이 아침에 딱 조회하러 들어와가지고 빈자리 2개를 보고 오늘도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러면서, 아직 2명이 오지 않았으니까 지각이겠죠. 그러면서 너네 학교를 일찍 다니란 말이야 하면서 막 혼을 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가 50명이었으니까요, 48명은 일찍 온 사람입니까? 늦게 온 사람입니까? 일찍 온 사람이죠. 이상하게도요, 2명 늦게 온 사람 때문에 일찍 온 사람이 매 맞는 게 싫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왔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다는 표현 안 좋아합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군중에 휩싸여가지고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요, 아마 뒤꿈치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뒤꿈치 드는 걸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변화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인터넷으로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삭개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이 중요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데다가 영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우리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특히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 둘 보면은요, 얘들아 나와 그러면 네 그러고선 앉아가지고 계속 컴퓨터 하고 있어요. 양치해 그러면 네 하고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대답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은 응답하는 자가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급히 내려왔대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네 하고 급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대답하고요. 응답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대통령에게 하는 것, 왕에게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을 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한 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요, 그 응답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우리말로 어떤 표현이 적당하냐면요,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는 손님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뛰어나갔다,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기쁜 일이었고, 그만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포기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오늘 삭개오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냐면 나의 소유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 인터넷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헌혈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저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어서 헌혈을 하러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한 적이 없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헌혈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말라리아 약이나 말라리아 위험지역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됐는데, 제가 먹고 있는 약들부터 해가지고 헌혈이 되고 안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하고 싶어도 웬만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헌혈하는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몸 상태였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헌혈을 하는데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순서가 되려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한민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량이 부족하다고 SNS에 몇 번 글이 올라오더니,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가 필요하다고 몇 번 올라오더니, 그리고 우리 헌혈 피해 보유량이 4.5일이 있어야 되는데 2점 몇 일밖에 없다. 저도 사실 그거 보고 결정한 것인데, 그런 광고들이 몇 번 딱 올라오더니 헌혈하는데 막 줄 서가지고 헌혈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이는 것이요,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것이요, 이것이 욕먹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지요.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것이 욕먹는 이유가 되겠어요? 모여가지고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스캡틱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이번에 특집으로 낸 기사가 있어요. 어떤 기사를 냈냐면, 종교가 왜 감염병에 취약한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썼어요. 이건 교회를 향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종교들이 감염병에 어떻게 취약했는지를 과학적으로 드러낸 책이에요.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과학적 상식, 우리들의 상식에 너무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신앙이란 이름으로 맹신을 강조하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물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구하면, 이건 우리가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서,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씻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진흙을 만지면서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유를 세상에 나눠주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 뒤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은 그냥 일반 사회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이요, 속죄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변화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변화의 기회 속에서, 이 변화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댓글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뭐가 화가 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한국 사람들이 헌혈이 많아지는 것처럼 너무 대단하면서도요,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장 안타깝냐면, 유학생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감염병이 계속 번지고 있으니 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막아주십시오. 뭐 예민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외국에서 죽어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유학생이라 그러면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안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지요. 나는 잘 살 수 있으니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사랑을 전하신 분입니다. 아픈 사람들도 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나만 살자,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바꾸는 방법이지요.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지요. 삭개오에게만 임했습니까? 이 집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가정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접하고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결단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 가정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면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잡아서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때가 저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럴수록 우리가 변화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때입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영접하시고요, 삭개오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나로 인해서 아파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목전에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변화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가정 위에 구원이 이르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저희들 적극적으로 찾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결단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결단했을 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가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종려주일 이후에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부활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세상에서 곳곳에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길 원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때에 다시 모여 예배함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시점, 즉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그 시점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단정한 옷가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꼭 주일 오전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더욱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모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모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회적 거리를 신앙적 사랑의 거리로 바꾸길 원하는 삭개오와 같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함께한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